박수를 치시려면 끝까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대께 항상.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 담당 교육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가 아니라 모든 게 예가 되고 오늘 찬양 고백처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 영락교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사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 이후에 산책이 명동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해외여행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뭐 시청 앞에서 이렇게 뭐 책 읽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갈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택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산이 있어요. 남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남산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등산이라 하긴 좀 그래요. 또 산책을 가는데 지금 5살짜리 그 막내 딸도 혼자 걸어가거든요. 정상까지.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째가 이제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4살, 5살 요 나이였는데 혼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봉화대가 있는 그쯤에 딱 오니까 그 둘째 딸이 아유 좀 힘드네 이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이 이게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다가 이제 씻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얘도 학교 가려고 양말 신고 있더라고요. 힘들어해요. 깨워서 학교 가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한 6년 지난 뒤에 이 둘째 딸이 좀 힘드네 이렇게 했던 이 친구가 사는 게 힘드네 이러더라고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 거의 90% 이상은 다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승리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내용의 첫 시작조차도 이 고난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이 고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들으면서 이종영 씨라는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TV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아르바이트의 왕이었어요. 97년도 IMF 때 금은방 그리고 시계 고치는 작은 가게를 하다가 그 가게에 관련돼서 사업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이제 사치, 소비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를 갖다가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말 당시 아주 큰 금액이었던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집니다. 이걸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팔고 그렇게 해도 돈도 돈이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아유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 1년을 술 마시고 또 도박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강한 고통을 자처합니다. 벤치를 가져와가지고 양쪽에 있는 송곳니 2개를 다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10년 동안 최대 10개에서 좀 적을 땐 한 4개, 7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생활이 이렇게 돼요. 한 11시, 12시 돼가지고 사우나에 가서 한 2시간 청소합니다. 거기서 한 1시간 안 되게 쪽잠을 자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수백 가구에 이제 신문 배달을 쫙 돌립니다. 그리고 전단지 작업도 그 새벽에 해요. 그럼 아침 6시쯤 되면 신문 배달이 끝나서 떡집에 가가지고 떡 배달을 합니다. 차로 떡 배달을 하고 와서 떡을 포장을 하는 일을 해요. 이제 그 일을 돕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오전에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학원 차량 운전 기사가 돼요. 태권도 학원. 그걸 쭉 돌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떡 배달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떡 배달을 하고 오면 한 10시, 11시가 돼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사우나로 가요.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여기에 필적할 만한 분이 우리 유임 목사님 정도 되지 않을까. 거의 쉬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10년 만에 2012년 이 3억 5천만 원의 빚을 다 갚습니다. 대단하죠. 그 고통과 고난, 그 외로움, 그 송곳니 2개를 갖다가 스스로 뽑을 정도의 그 간절함, 이것으로 이 인생의 괴로움을 이제 이겨내려고 몸부림친 거죠.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이야기가 TV에 나왔는데 기사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2014년에 대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기사를 보셨을 건데 송길용 씨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송혜희 하면 알아요. 아시죠? 우리 송혜희 찾아주세요. 그 송길용 씨가 지난달 27일 날 교통사고로 소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분이 거의 전단지를 1000만 장 이상을 돌렸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 송혜이라는 실종자 이분이 그냥 금지 오겹 한 딸이 아니고 그냥 둘째 딸이에요. 다른 자녀도 있는데 이분이 그 딸을 못 잊는 거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미 그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말했던 이종용 씨는 그래도 빚을 갚고 가정을 제대로 세워놓고 또 자녀들도 근실하게 자리를 잘 잡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결국 죽음이에요. 그런데 송길용 씨는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그 가족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삶의 이 고난, 이 고통, 이 마음에 있는 잉어를 풀지 못하고 이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고난, 초등학교 2학년도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있어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위로요. 그리고 그 위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선물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 150편의 5권의 권 중에서 마지막 권의 첫 시작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앞부분의 4권은 주로 개인적인 고백들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과 찬양이 있다면 이 5권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마다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노래했기에 대체적으로 이 시편을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편은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고통과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시편 107편을 우여곡절의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여곡절의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끌어가야 되는 삶의 여러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7편은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07편 성경을 한번 보시면 눈을 따라서 와보십시오. 먼저 4절부터는 광야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 안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속박과 그리고 구속과 그리고 억압에 관련돼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병약한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바다에 나간 어부나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일 텐데, 이 네 덩어리의 고난과 장애물, 고통, 괴로움을 한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비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다에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덩어리 이야기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느냐, 먼저 세상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2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14절입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16, 18절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게 이제 병에 들었다는 거죠. 음식을 못 먹을 정도의 병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바다에 나간 이들이 경험하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8절, 15절, 21절, 31절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종용 씨처럼, 그리고 송길용 씨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각 이야기 덩어리마다 또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이 또 4번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2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분에게만 구원의 방편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만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쉽지 않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비해서 삶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 이야기들은 더 비참한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워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더 늘 법도 한데 왜 많이 없어지는 걸까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순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읽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들었는데 내 삶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같지도 않고 의로움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영 시원찮게 느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극,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서 왜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신앙이 왜 이래?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양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목사인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딱 설 때 늘 이 큰 간격 사이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거나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올라오는 순간, 이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까지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나도 안 되니까. 그럼 그 와중에 계속해서 아이고, 이 못난 놈, 이 위선자, 네가 뭘 되려고, 그 압박감과 고통이 계속해서 짓눌러요. 일주일 휴가 끝나고 신방이 있어가지고 양복을 갖다가 이렇게 탁 매니까 갑자기 안 아프던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것이죠. 이 마음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나는 진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지 않아? 나는 사모하는 영혼인데. 이렇게 생각드는 이야기와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와 부모 때문에 혹은 정말 내 평생을 두고 섬겨야 될, 아니 이 한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희생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결박, 이 구속 속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가령 아주 와닿는 게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로또 당첨되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내한테 야, 우리도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면 강대상에서 간증할 수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못하죠. 그게 하나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로또 해달라는 게 아니죠. 뭐 몇 억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숨 좀 쉽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끊으셨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아니, 나는 좀 자유롭게 나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나도 기도하고 간절히 해도 이 달고 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이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38절 3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앞에 있는 고치셨다,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 끊으셨다, 그리고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결론 내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속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가축도 주시고 성읍을 거주하면서 포도원도 허락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족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압박도 하시고 또 재난도 내리시고 우환을 주시면서 어떨 때는 수도 줄어들고 내 삶이 위축되고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주저앉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07편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인생이니 지혜로운 자는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위급할 때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서 더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 구원을 볼 것 같다,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젊음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그 이야기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얽매이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정말 자유로워서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종착지, 마지막 하나님의 결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 굽이치는 그리고 미친 바람이라고 광풍의 시간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며 그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못 봤죠? 여기서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세요? 주저하시죠? 왜요? 봤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손으로, 직접 시각적으로, 손으로, 촉각으로 그렇게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의 풍파와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깐의 근심, 앞서 말했던 시편 107편의 그 네 덩어리 속에서 해결되었던 모든 문제가 잠깐의 근심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불로 연단하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어느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이야기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연배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꺼내면서 코로나 기간에 남편분이 심하게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약물 투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당뇨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당뇨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모님이 아니 그 여호와의 증인이신데 뭐 교회는 가본 적이 없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되물었어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무슨 교회였게요? 영락교회. 어머니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있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뭐 병이 나았고 사업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뭔가 자기를 얽매이고 있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을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안 돼요. 아니 이단인 걸 알면서 정통에 있다가 확실한 자리에 있다가 왜 그 아리까리한 데 가서 그렇게 놀고 있어요? 절에 가도 병 나아요. 저기 멀리 무슬림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잡교, 심지어 신천지 이런 데 가도 사업이 번창하고 힘도 없고 인생에서 순탄하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당신이 못 들은 것도 아닐 건데 왜 거기서 그러냐고. 빨리 영락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많은 면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그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그 본심과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더불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 원하지만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의 여정의 자리에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맡기거나 그리고 이 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 삶이 보증하는 나의 사랑에 기반하는 생명의 자리에 항구 있기를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그리고 고난과 괴로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갈 길에 답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정말 굽이치는 삶의 역경들이 그렇게 정말 넘지 못할 그런 난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고백하는 이야기지만은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고난과 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오는 것은 당연히 상실감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여름처럼 늘 푸르르겠어요? 상실감이에요. 후회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마음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성공하는 거, 계속해서 성공해 가는 거, 번성해 가는 거,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 왕성해 가는 거.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담아야 될 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열매는 무엇이냐?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 영원 구원의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기에 가을이 시작됩니다. 쌀쌀해지고 아유 또 한 해가 지나갔네. 내 인생에 또 가을 어떻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은혜의 뿌리 박혀 있음을 이 시간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